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달아주신 예쁜 손수건들이 있습니다. 그 손수건은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장식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힘을 모아서 서로 다독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용도와 목적에 합당한 믿음으로 더 집중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로 15절입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먼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아주 짧고 강렬했던 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이슈는 물입니다. 물. 마시는 물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은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음식이 없으면 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이 없으면 과일이라도 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인도요, 어쩔 수 없이 동네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예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만약 물 없이 살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물을 길러 우물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증거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던 시간이에요. 자, 몇 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요?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저가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시간은요,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자, 6시에 왔으니까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12시. 이 여인은 12시에,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한낮에 사람들은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지방의 사람들은 이 한낮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거나 집에서 쉬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는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필리핀에서도요. 12시에서 1시가 되면은 아무도 안 다닙니다. 일을 하던 사람들도 다 그늘에 가서 자요. 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그런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물을 뜨러 나온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무섭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이슈는 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번 고민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살아가야 할 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에 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생각 가운데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도 그 여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주신 질문과 답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와 진짜로 사는 문제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어떤 것이 진짜로 사는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스스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사람들의 눈이 안 무서운 겁니다.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지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과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여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그 남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있고 눈이 있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까? 살 이유가 있으면 뭘 해도 힘이 나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뭘 해도 재밌지 않고요, 뭘 해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살아야지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삶에 힘을 주는 약속을 우리는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곳에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힘껏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였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차마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어떤 마음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받은 사랑대로 아름답게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며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겹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문둥병의 환처를 만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아픈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때때로 죽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삶이 어떤 때는 너무 버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데 삶은 여전히 버거워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의 짐이 내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재소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요, 경기가 어려워진 어느 날 40대 초반에 이 회사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 40 간 넘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보낸 겁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이 회사가 감량 경영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실직자가 된 이 중년 남성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린 가족은 여전히 이 남자만 바라보고 있고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선 해고됐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계속 그 남편만 바라보고 있고, 이 남자가 무엇을 결심했냐면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대로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고민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건전한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한 번도 이 남자는 여관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갈 수 있는 여관 사업을 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한평생 목재소에만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여관 사업을 합니까? 근데 계속 기도를 해도 그 이야기가 점점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여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조그만 여관을 열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걸었던 여관의 간판이 뭐냐 하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여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홀리데이 인 맞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관이 점점 성장해서 호텔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사원방을 거느린 호텔 그룹 홀리데이 인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요, 절망과 암울함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암울함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과 시련을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창문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은요, 눈앞에 해고 통지서를 놓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답은 없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의 기회로 믿고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 통보서가 날아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평생 목재소에서 살았을 겁니다. 해고 통지서가 있었기에 그는 더 큰 세상으로 나와서 그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더 큰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그 세상,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하여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아갈 더 큰 세상은 나 홀로 싸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다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절망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싸울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절망이 없으면요, 여전히 혼자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 능력과 나의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과 절망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해야지만 그 무서운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래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인생에서 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수를 주세요. 매일매일 물을 마시는데도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삶은 지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만 그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했고요. 이웃들은 하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훗날 이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로 시작된 그 복음이 이미 그 땅에 가득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리는 그 복음의 울림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뜨거움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시는 우리 동백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싸워 이기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삶에 모시자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넘어야 할 오랜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편견이었어요? 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입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말도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편견을 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상종하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말 섞으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마주치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꼭 만나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편견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물을 주는 사람인가에 대한 편견이에요. 지식의 편견이죠. 이 여인은 자기만이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에게는 물바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 여인은 자신만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시대소망에 보면요, 자그마치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나절을 걸어오셨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하나 만나려고요. 이 여인은 내가 물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걸어서 낮 12시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한나절을 걸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생수의 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전 시간 내내를 쓰셨다고요. 11절에 보면은요, 도구의 편견이 또 나옵니다. 그릇이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편견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릇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이 도구의 편견은 상황의 편견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혹은 우리의 선입견으로부터 모든 오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떤 상황과 어떠한 모습이 갖춰져야지만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방법은 상황이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발휘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실 편견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견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루는 2명의 친구가요, 이집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 나라 자체가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요, 동네에서 벼룩시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시골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오래된 강아지 인형을 팔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시커멓게 녹이 슬어가지고 정말 저걸 어디 가서 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걸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쇠붙이 같아 보이는데 값이 $500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외부인들한테는 원래 바가지를 많이 씌우니까 이유를 찾아서 좀 깎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막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가격 흥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저 인형의 눈이 진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딱 생각하기를 요거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흥정을 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이게 쇠덩이잖아요. 이걸 다 들고 가려면 무거운 거예요.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래서 눈만 빼서 팔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300 줄 테니까 눈만 빼서 팔라고 막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눈알만 빼가지고선 $300에 샀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기 벼룩시장 가가지고선 이걸 사왔는데 진주 2개를 $300에 사왔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그 노인의 위치를 묻는 겁니다. 그러고 불이 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 인형을 사들고 온 겁니다. $200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사왔다고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진주를 샀던 이 친구가 정말 가소로운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뭐하러 사왔냐고, 쇳덩이를. 내가 알맹이는 다 빼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앉더니만 칼을 들고요, 요 인형의 발바닥을 벗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벗기니까 저 시커먼 저 껍질이 벗겨지고요, 그 안에서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겁니다. 옆에 친구가. 이 친구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황금이 있는지를 알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잘 생각해 보게. 자네라면 쇠붙이 강아지 상에다가 진주로 눈을 붙이겠나? 만약 그게 정말 쇠붙이였다면 주인이 눈을 진주로 해놨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쇠붙이에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밖에 없는데 눈을 진주로 딱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눈 빼가죠. 뻔히 아는데 그것을 진주로 눈을 붙일 정도면 그 쇠붙이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다른 한 친구는요, 보이는 것만 봤어요. 보이는 가치,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눈알만 빼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이면에는 더 큰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얄팍한 지식과 삶에 대한 잔머리가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내가 더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런 양다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열고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계시고 더 많은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의 틀을 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샘물이 돼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면 이제 우리부터 그 생명의 샘물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받은 자는 주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편견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목마를 때 첫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삶의 활기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 삶이 목마를 때 우리는 나와 함께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인생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버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 삶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삶이 목마를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삶에 모셔야 합니다. 때론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듭니다. 편견이 기회를 잃게 만들고 편견이 우리의 힘을 엉뚱한 데 소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편견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깨고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신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월의 이 마지막 주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살아가는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